전도 폭발 복음 제시 전문. 딩동 계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빛나교의 김영희 권사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리로 앉으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박영숙 권사님입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 3남매를 두신 것 같은데 참 다복해 보이네요. 운동기구들도 많은데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운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혹시 이전에 교회 다녀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한두 번 가본 적이 있고 지난번에 친구의 권유로 그 교회 가보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처음 인상은 어떠셨어요? 교인들의 표정이 밝고 기쁜 얼굴로 찬송 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들이 그처럼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에게 이 풍성한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제가 자매님에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네.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성장하면서 몸이 약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죄책감에 많이 눌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년 시절에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은 이후 저는 몸도 많이 건강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의 목적도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죄책감에서도 해방되어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매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자매님이나 저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자신 없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매님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만일 자매님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자매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우리 자매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우리 자매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햇빛, 공기, 물들은 다 선물로 받았지요. 이와 같이 천국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자매님의 친구가 어느 날 자매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바꿔보니 너무 값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값 일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선물일 수 있나요? 선물은 말 그대로 공짜로 받아야지 선물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간음, 강도 등 생각과 말로도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간음, 강도 등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등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욕설, 정욕,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등 생각과 말로도 죄를 짓게 되지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자매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죄를 짓겠군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 3번 정도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루면 3번, 1년이면 1000번,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갖게 되지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틀림없이 중형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왜 자매님이나 저나 또 그 누구라도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되어 있는 똑같은 성경이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고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강도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돈도 다 돌려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죄를 더 벌하셔야만 할까요? 성경이 벌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세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든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을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즉 범죄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열쇠 꼬리가 있는데요.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한 가지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을 여는 바른 열쇠는 구원 얻는 참 믿음뿐이에요.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중 하나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또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귀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도 귀하지요. 하지만 이런 믿음은 일단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는 물론 저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매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 대답을 할 때 누가 열심히 살고 또 누가 선한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매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경건 생활과 선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죠. 즉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죠. 이 땅이 왜 중요해요? 이 땅은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하지만 이 땅의 100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영생의 선물을 내게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까? 예, 받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자매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매님 자신의 선행을 믿어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는 뜻입니다. 즉 신뢰의 대상을 자매님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삶을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매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자매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자매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자매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매님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지만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이제부터는 자매님을 지으시고 또한 자매님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자매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자매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끝으로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매님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유턴 표시가 있는 것처럼 자매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하지요. 참으로 자매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어요. 제가 먼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한 다음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매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매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옮겨느니라.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자매님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매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이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 부문에 자매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김영자에게 이르노니 믿는 김영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자매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나의 영적 생일 카드를 보세요.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결정에 자매님의 이름과 날짜를 서명해 주세요. 자매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자매님도 지금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매님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신답니다. 믿음이 잘 자라려면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기쁜 소식을 또 전하고 싶은 분은 있으십니까? 다음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만나요. 저희 교회 예배는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